저의 책 나는 기도응답을 100% 받고 있다. 이 책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로 205페이지 제 14장 내마 부분을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제 8번 성경은 천국에서 생방송하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 구절을 몇 요절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약 2만여 요절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프라데릭 프라이스 목사는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책에서 말씀하시길 하나님은 지금 천국 방송국에서 텔레비전으로 약 2만여 개의 채널을 통해 우리에게 매일같이 생방송으로 중계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네, 프라데릭 프라이스 목사님, 흑인 목사님으로 아주 유명한 그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그 책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분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서에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 말씀이 현재 형이라는 것, 지금도 동일하다는 것을 이 목사님 말씀 책을 통해서 아주 이렇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말씀,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그대로 예수님 시대나 창세기 시대나 또는 모세 시대나 주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지금도 현재 그대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분 책을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며칠 전에 어느 분에게서 이렇게 전화를 제가 받았는데, 시간이 되면 제가 이 말씀을 더 이제 보충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회개에 대해서 아주 크게 고민하는 그런 분의 이렇게 상담을 이렇게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제3의 확신을 받은 것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11월 달이라 했어요. 11월 달에. 그 과정에서 처음에는 예수님 믿으면 병 낫는다 이 소리 듣고 홀깃해가지고 병 낫기 위해서 몸이 안 좋아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제 그 변해가는 겁니다. 그 예수님 만나야 된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 또 천국에 가야 된다. 그리고 또 그 가는데 필수 조건, 관문이죠. 관문이 뭐냐면 회개, 제3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 회개에 대한 확신, 이걸 가져야 된다. 그런데 회개를 하려면 눈물로 해야 된다. 그것도 필름이 한 카트 영화 찍으면 어떻게 제작되는지 모르지만, 아날로그 시대에는 카트로 이렇게 지나갔죠. 지금은 디지털 시대니까 어떻게 되나. 아마 비디오도 카트로 안 지나가잖아요. 우리 동영상 찍는 것도. 그리고 핸드폰도 동영상 찍을 때 카트로 이렇게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야 안 되는데, 영화는 어떻게 제작되는지 모르지만 예전에는 사진 카트 한 카트씩 이렇게 지나가서 하나의 영상이 돼서 영화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저도 그렇고 고민했던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회개를 하되 입체적인 회개라고 하죠. 그것들은 사진이 한 카트 지나가야 그런 회개를 해야 재산 받은 거다. 그리고 그것도 그냥 지나가면 안 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해야,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잘못했다고 해야만 용서해 준다. 사함 받을 수 있다. 그게 회개한 거다. 그런 회개의 확신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민했는지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 이후에 저는 길거리를 다니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제가 인도로 다 걸어가는데 차가 느닷없이 와가지고 덮쳐가지고 요즘도 그런 사고들이 있잖아요. 차들이 갑자기 인도로 돌진해가지고 또는 상가로 돌진해서 죽는 경우도 있고 다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까봐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간다. 이 의식이, 이 강박한 영이 저를 꽉 짓눌렀습니다. 그 압박이라는 것은 압살을 당하기 직전까지였어요. 그러니 무슨 활동을 합니까? 무슨 공부를 합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제 눈에 뵈는 것은 오직 아무것도 없었어요. 한 가지만 뵀어요. 내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좋아. 예수님 믿으면 간다고 했으면 얼마나 쉬웠어요. 그 입체적인 회개, 필름이 지나가는 그 회개, 눈물을 그것도 흘려야 되는 그 회개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잘못된 가르침에 의해서. 그것 때문에 3년 동안이나 세월을 아끼라고 하고 있는데 성경은 시간을 낭비하고 세월을 낭비하고 허랑방탕 시간을 탕진하며 보내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러한 과거의 그 트라우마, 아픈 추억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회개는 필름이 안 지나가도 돼요. 눈물을 흘리지 않아도 됩니다.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물을 흘리고 필름이 지나가야만이 그게 회개된 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분도 그렇게 알고 몇십 년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직도 그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응? 그분도 저처럼 그 두려움에 떨고 공포 가운데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우리가 회개에 대한 잘못된 인식입니다. 성경은 어느 한 구절도 내가 회개해서 구원받았다 하는 구절이 없습니다. 내가 회개하면 구원을 준다 하는 말씀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이렇게 하고 있지. 근데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입체적이고 눈물로 회개하야만 천국 간다. 아니 천국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지 어떻게 회개를 통해서 가는 겁니까? 만약 회개를 통해서 가면 그건 공로입니다. 회개가 아니라. 예수님도 필요 없어요. 가룟 유다도 갔어야 됩니다. 왜? 가룟 유다도 뉘우치고 회개하고 죽어 자살했잖아요. 그러나 그게 아닌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그냥 그의 이름을 주님께서 보혈의 피를 흘리신 거 믿기만 하면 되는, 그거 영접만, 그거 인정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실 성경 말씀 받아들이지 않아요. 아무리 성경에서 그렇게 말한다고 할지라도 잘못된 목사님들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왜 AD 70년 이스라엘이 멸망했느냐, 교육의 실패다 그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힘써 하나님을 알자 했어요.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교육이 잘못된 겁니다. 성경에 대한 교육이 잘못된 거예요. 회개에 대한 교육이 잘못됐어요. 교육의 실패입니다. 그래서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며 낭비하며 그렇게 눈물로 필름이 지나가기를 바라면서 저처럼 기다리며 시간을 낭비하고 아무것도 공포 가운데 살면서 시간을 탕진하며 세월을 허비하며 악하게 살았다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의 피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그 부활하신 그분 믿기만 하면은 성경 기절 아무것도 몰라도 돼요. 회개 안 해도 됩니다. 구원받는 거예요. 절대로 회개는 공로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의식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그 죄의식의 그 압박으로서 그 압사당하면 안 됩니다. 자유함을 누려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자유함을 누렸습니다. 그러면 회개에 대해서 과연 마태복음에 몇 번이나 나오냐 이거예요. 저는 컴퓨터 성경 프로그램으로 봅니다. 그래서 회개 치면 회개가 수도 없이 다 뜹니다. 성경이 2만여 구절이 됐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그 속에는 회개라는 말은 다 떠요. 그럼 마태복음에 도대체 몇 구절이나 나오냐 이거예요. 회개라는 말이 총 7구절 나옵니다. 그 중에서 3구절은 그것도 세 요절은 침례 요한이 했어요.
마태복음 3장 이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는데 광야에서 침례 요한이었고 3장 7절에는 요한이 침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시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들을 피하게 하더냐. 3장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먹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 불신자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했지 어디 믿는 자를 향해서 회개하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자, 3장 11절 이것도 침례 요한인 거예요. 나는 너에게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느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회개 총 7번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서 침례 요한이 한 게 3번이에요. 3번. 예수님이 한 거 4번밖에 안 나요. 회개에 대해서 예수님이 4번밖에 안 했어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한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주님이 40일 금식을 마치신 후에 이제 마귀의 시험을 받고 그 이후에 나오셔서 전도하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똑같습니다. 예, 주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라는 것은 당신을 믿지 않은 개종하지 않은 사람들, 기독교로 개종하지 않는 사람,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 유대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게 회개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했지 믿는 자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 믿는 자들을 향해서는. 자, 마태복음 11장 20절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그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21절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데 벳세대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드네 생각했더라면 저희가 벌써 배옷을 짓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더라. 봐봐요. 11절 12절 바리새인계 서두개 이 역시 어디 그 고라신과 벳세대 그 주민들 안 믿으니까 당신은 안 믿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회개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프르셀루투스 개종을 말하거든요. 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님 믿지 않은 불교인들, 이방신 믿지 않는 모든 사람, 그 사람들만 향해서 회개하라고 했어요. 자, 이게 예수님이 하신 거 벌써 3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볼게요.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마태복음 12장 41절이에요. 바로 그 다음 절이에요. 심판대에 니네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린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리라. 그들은 요나의 전도를 받고 니네 사람들을 회개했지만 너희들은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이거예요. 그 위에 회개라는 말이 나오는 줄 아세요? 마태복음에? 안 나옵니다. 주님,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제자들 믿고 난 다음에는 회개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한 적이 예수님이. 믿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회개하고 들어. 예수 믿으라 이 말입니다. 회개가 여기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네? 심지어요, 우리가 상상이 안 갑니다. 가룟 유다 어떻게 했어요? 주님 판 사람한테 주님 회개하라 한 적 있는 줄 아세요? 없습니다. 그럼 베드로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어떻게 했어요? 주님 여러분들 한번 성경을 눈 씻고 눈에 안양욕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지도 않고 그냥 전승으로 내려오는 구전으로 내려오는 그 신화 같은 이야기 그런 회개 소리 회개하라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건 신화입니다. 그건 전통이지 정통이 아니에요. 유전입니다. 유전. 잘못된 유전. 성경이 말하는 본질이 아니에요. 비본질입니다. 비본질로 내려온 거. 그걸 깃동량으로 들은 거예요. 풍문으로 들은 걸 가지고 전체인 것처럼. 아니 베드로 주님 3번 부인했는데 주님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에서 나타나 그 전에 이미 베드로에게 여러 번 나타났었죠. 한 번도 회개하라 한 적 있습니까? 있느냐 이거예요. 없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나옵니까? 있으면 문자로 보내주세요. 어느 구절인지. 사복음서에 주님은
예수님 믿기 전에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했지,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회개하라 한 적이 없어요. 한 적이. 근데 도대체 우리는 뭘 가르치고 있는 겁니까? 제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미스바 대성회. 그게 뭐예요? 회개 대성회. 사무엘 그 미스바 블레셋 공격 그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 미스바. 그래서 미스바 대성회 그 이야기를 굉장히 할 때마다 저는 얼마나 비판하는지 몰라요. 왜? 도대체 지금에 와서 그 회개, 믿는 자들에게 주님은 회개하라고 한 적이 없는데 왜 자꾸 그거 가지고 발목 잡느냐 이거예요. 성도들, 주님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한데 그 시간에 세월을 아껴서 주님 사랑하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한 시간에 왜 회개 나오지도 않은, 주님도 말씀하시지 않는 믿는 자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도 안 하신 그 말씀을, 예수님을 초월해서 당신이 예수님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회개하라고 하느냐 이거예요. 안 믿는 자들에게는 하라 이거예요. 안 믿는 자들에게. 주님 침례요원도 안 믿는 자들에게만 했어요. 믿는 자들에게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떠냐 이거예요. 예수님 믿고 있어요. 그래서 몇십 년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어느 도단입니까? 어느 유해입니까? 생각해보자 이거죠.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칼빈은 성경이 멈추는 데 성경이 멈추고 성경이 가는 데로 간다고 했어요. 그러나 정작은 본인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 채찍에 맞으므로 나았다는 말씀도 안 믿었고 성령에 대해서도 부인했기 때문에. 말은 기가 막히게 했어. 성경이 가라는 데 가고 멈추는 데 멈춘다고 칼빈 말은 기가 막히게. 본인 정작은 그 말을 지키지 않았어요. 우리도 그 말은 받아들이자 이거죠. 그러면 성경이 가라는 대로 가야죠. 멈추는 대로 멈추라고 하는 데도 멈춰야죠. 그럼 회개에 대해서 멈출 부분은 멈춰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했으면, 믿었으면 그 말을 사용하지 않고 그 말에 여러분들 관심도 갖지 말아야죠. 그런데 원죄라는 거하고 자범죄라는 게 있습니다. 원죄가 뭐냐? 아담 할아버지가 우리 얼굴도 모르고 음성도 한번 들어보지도 못해 그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 그 아담 할아버지가 선악과를 범함으로 지은 그 죄를 원죄라고 합니다. 그게 유전 가운데 내려와요. 씨는 속이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 죄의 유전은 속이지 못합니다. 아무도 다 가지고 있다 이거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말한 겁니다. 왜? 씨를 속일 수 없는 거예요. 죄의 유전은. 그걸 원죄라고 합니다. 그 원죄는 뭐냐 이거예요. 그건 바로 주님이 말했던 것처럼 회개하라. 언제? 전도할 때. 그리고 전도해서 온 사람은, 예수님 믿은 사람을 향해서는 회개하라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즉 회개하라 이 말은, 전도할 때 회개하라 이 말은 뭐냐면 원죄 사함 받으라 이 말이에요. 원죄 사함 받으라. 아담이 지은 거. 그러니까 믿으면 어떻게 돼요? 원죄는 그냥 사함 받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자동으로. 주님의 그걸 보혈의 은혜라고 합니다. 주님의 공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공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들하고. 그 공로에 의해서 자동 케이스예요. 그냥 내가 원죄 아담 할아버지가 지은 거 내가 잘못했습니다 할 필요도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회개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고 난 다음 그들에게는 회개하라 소리 하지 않은 거예요. 원죄 사함 받으라 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왜? 그 회개하라는 침례요한이 말하고 예수님이 말하는 회개하라 초창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한 것은 뭐냐면 원죄 사함 받으라 이 말입니다. 원죄 사함. 그러면 그 받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나 아담이 지은 죄 용서해 주다 안 해도 된다 이거죠. 믿는 순간 그냥 예수님이 그 아담의 죄를 그냥 싸버렸습니다. 보혈의 피로 그냥 둘러 싸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자동으로 원죄는 사함 받는 거예요. 원죄는 잘못했다 잘했다 뭐 할 필요도 없다 이거죠. 그럼 자범죄 분죄는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짓는 죄를 자범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은 주님도 거론했습니다. 그러면 원죄는, 자범죄는 어떻게 사함을 받아야 되느냐 이거. 자범죄에 대해서는 주님은 회개하라 한 적이 없어요. 말씀드렸지만 원죄는 회개하라 했습니다. 근데 그 회개가 뭐라고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냥 예수님 믿으면 자동으로 회개된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자동으로요. 자동 케이스입니다. 그러나 자범죄에 대해서는 회개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단지 주님은 자범죄를 이야기하면서 번제나 자범죄 여러분들의 행동으로 날마다 짓는 죄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주님은 주기도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끝. 그 뒤에 원죄에 대해 자범죄에 대해서 주님은 아무 소리 안 하셨습니다.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범죄 짓는 것에 대해서 그 이후에 너 회개하라 뭐하라 할 필요도 없었어요. 왜? 너희는 매일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가르쳐 줬어요. 거기에 뭐가 들어갔어요? 자범죄에 대한 회개가 자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주기도문만 하루에 한 번씩만 하면 여러분이 매일 짓는 죄는 다 사함 받는 거예요. 용서 받는 겁니다. 원죄는 주님의 보혈로 사함 받는 거예요. 그러나 자범죄는 이렇게 주님께 고백함으로 용서를 받는 거예요. 용서. 뭘로 다? 주기도문으로. 그러니까 따로 회개할 필요도 없습니다. 시간 낭비하지 말라 이거죠. 그 시간에 주님 사랑하고 주님의 일을 전도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데 매진하라 이거예요. 왜 쓸데없는 필요 없는 시간에 주님도 안 가르친 시간에 주님도 말씀하지 않은 거 왜 덧붙여요? 요한계시록에 덧붙이면 그만한 저주가 덧붙여진다고 그랬어요. 근데 왜 덧붙입니까? 우리는 칼빈이 말한 것처럼 성경이 가는 대로 가는 데까지 가고 멈추라 가는 데서 멈추면 돼요. 근데 왜 더 진행하느냐 이거예요. 더 칼빈 닮았습니까? 칼빈은 말만 그렇게 해놓고 안 지켰던 것처럼. 우리의 모범은 우리의 모델 롤모델은 칼빈이 아니에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럼 예수님 말씀대로만 들으면 된다 이거죠. 들으면 돼요. 자범죄는 뭐라고요? 그냥 주님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거 하면 끝. 더 이상 탓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탓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배신했어요. 그러지 알지 않습니까? 3번 배신했어요. 그런데 배신했는데 주님이 더 이상 탓하지 않았어요. 왜? 베드로가 이 주기도문을 매일 했거든. 자범죄는 그걸 매일 했으니까 자동으로 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주님은 회개하라 나타나가지고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왜? 주기도문만 하면 되니까 자범죄는. 자유로워라 이거예요. 회개해서 자유함을 누리라 이겁니다. 바로 하르라 이거예요. 우리가 바로 알고 신앙생활하자 이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그래도 찝찝하다 이거죠. 그래도 뭐 제사함 받고 싶다. 오늘 본문 말씀이요. 바리새인 시몬 집에 한 여자 죄인 아마 창녀였을 거예요. 찾아왔어요. 그는 막 머리로 다 눈물로 다 흘리고 머리로 주님의 발을 닦고 거기에다 또 향유를 붓고 그러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 시몬이 그걸 보고 한심한 거예요. 한마디로. 이 여인이 창녀인 것도 이 선지자라고 하는 분이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들었는데 그것도 몰라 이 바보 같은 예수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거 알고 주님이 예를 들습니다. 500데나리온 탕금 받은 사람하고 50데나리온 탕금 받은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그런데 500데나리온이죠. 상식적인 거죠. 마찬가지다. 이 여인은 죄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눈물로 발을 적시고 그 머릿결로 닦고 거기다 향유를 부었지만 너는 죄가 얼마 없다고 50데나리온 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에게 강남이라도 너 부은 적 있느냐? 나에게 기름이라도 너 발라준 눈물은 고사하고 한 적이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중요한 말씀을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그의 많은 죄가 쌓여 주도다. 자, 이 여인은 한 번도 잘못했다고 회개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스스로 반성했을 뿐이에요. 주님이 너 회개하라 한 적도 없습니다. 너 자범죄 용서받으라 그런 적도 없어요. 근데 이 여인이 스스로 한 거지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여러분 주님이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에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면 뭐예요? 회개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회개랑은 틀립니다.
꼭 우리가 죄를 용서해 주세요, 사해 주세요 하야 사함 받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주님을 많이 사랑하면, 나를 많이 사랑함으로 저 여자가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회개할 시간에 주님도 사랑하세요. 제 의식이 너무 많다면 그만큼 이 여인처럼 주님 더 사랑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죄 용서해달라고도 안 했어요. 이 여인도 용서해달라고 안 했어요. 예수님도 회개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자범죄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함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많이 그냥 사랑하세요. 그게 좀 찝찝하면, 죄사함의 확신이 그래도 없으면, 그러면 예수님 사랑하면 원죄 자범죄 다 사함 받는 거예요. 자, 다시 베드로로 갑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했어요. 근데 주님은 갈릴리 바다에서 나타나서 그에게 회개하라고 하지 했습니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 더 사랑하고 내가 주님 더 사랑하는 3번이나 연거푸 그러니까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께서 하시나이다 하시면서 내가 이 사람들 주님 더 사랑한다고 고백해. 그랬더니 양을 먹여라 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사명을 줘요. 봐보세요. 이 여인이 제사함 받은 거 어떻게 받았어요? 주님을 더 사랑함으로 제사함 받은. 베드로 어떻게 됐어요? 주님이 회개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느냐 물었어요. 그게 회개를 말하는 겁니다. 더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더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니까 사명져요. 왜? 회개가 다 끝난 거거든요. 사함 받으면. 다 사함 받은 겁니다. 베드로 부인했던 거 사랑함으로써. 사랑함으로써 사함 받. 그러니까 사명 주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결론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려요. 우리가 회개의 발목 잡혀 있지 마세요. 제발. 이제 믿고 난 다음에 회개라는 말을 잊어버리세요. 그냥 제 가운데 찝찝하다 주기도 못 하세요. 그리고 주님 여인처럼 베드로처럼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끝. 밝은 태양이 그냥 여러분들에게 미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지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세례를 받고 제 사함을 받아. 그러면 성령의 성 여기도 봐봐요. 회개하여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예요? 사함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제 사함을 받고 뭐예요? 받으면 성령을 받는다 그랬지. 언제 구원 받는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도 그거 꼭 명심하세요. 예? 여러분들 회개에 대해서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이